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한 것은 이 성경은 글자 그대로 구약이요 신약, 즉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오늘 본문 19절에 읽은 대로 시건치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농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용서, 겸손, 또 사랑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다못해 동물도 주인한테 감사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과는 우리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이 감사가 어떤 순간의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며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니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강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감사,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의 감사와는 전혀 그 강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그 감사 속에는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 우러나는 울림이나 눈물, 그리고 감동이 이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믿음이 식습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저절로 은혜도 식게 됩니다. 물론 은혜가 있으면 감사는 같이 또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이 은혜는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고 희미하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감사에 대해서 저절로 끊어지게 되죠. 그 자신의 정체성 중에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기 발견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면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부활에서 발견하고, 또 생활 가운데서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는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자기 자신이 거기서 발견돼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분명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열이 있어도 그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그 마음은 다 한 가지입니다. 10식구 중에 내가, 10형제 중에 내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각별한 관계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사랑이 10개 있다, 그러면 자식이 10이면 하나하나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이 자식에게도 사랑이 10이 가요. 두 번째 자식에게도 사랑이 10이 가요. 세 번째 자식에게도 사랑이 10이 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원리 원칙은 10을 갖고 10사람에게 놀아준다면 하나밖에 갖지 못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보다도 제가 덜 사랑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의 사랑이나, 할렐루야, 이삭의 사랑이나, 야곱의 사랑이나 다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보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 자식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약한 자식. 약한 자식에게 부모는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혼자 자력으로 살아가는 자식보다도 힘들고, 그리고 더 사업을 하다 망했다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다든지, 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도요, 부모는 공부 잘하는 자식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공부 못하고 약하게 태어난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면 고아와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약한 자를 사랑해야 돼요. 힘든 자에게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한 자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으로 군림하고 약육 방식의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이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영적인 권세, 물질에 받은 축복, 또 내 마음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가 충만할 때 그것을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약한 자들이 와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병든 자들이 와서 기운을 내야 되고요. 부족한 자들이 와서 좀 지식 있고 그리고 배운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 법을 몰라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법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기 발견,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감사는 나올 수가 없고 그 감사, 그 분명한 가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화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래된 예화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신발이 없어가지고 신발이 그 신발이 막 헤어지고 또 신발이 맞질 않아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신발 좀 이게 좋은 거 사신어야지 안 되겠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을 보고 목발을 짚고 가는 사람을 보고 또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걷지도 못하는데 나는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는 제발 이 환자복만 좀 벗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제발 앉아서만 있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다 대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버스만 타고 다닐 수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남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버스를 타고 다닐 수만 있어도 그것도 사실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컴퓨터를 하나 사주면 참 감사하죠. 신발을 좋은 걸 하나 사주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은 일시적이고 그런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신발, 나이키 신지 못하고 5,000원짜리 신발 사시는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컴퓨터를 사주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학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부모에 대한 가치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만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나는 우리 가정이 제일 멋진 그런 장소야. 우리 식구가 나는 이 세상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집보다 좋은 데가 없고 우리 어머니보다 좋은 사람이 없고 우리 아버지보다 좋은 사람이 없다는 그런 가치를 알게 되면은 조금 내가 신발을 나쁜 걸 신어도 조금 내가 머리가 좀 나쁘게 태어났어도 조금 내가 좋은 컴퓨터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장이 잘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나름대로 어떤 큰 은사도 받고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도 또 우리가 더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것이 희석되면요 은사받지 못하고 그리고 축복받지 못하고 병 고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면요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왜 나는 더 남들보다 더 기도했는데 왜 아픈 것이 낫지 않지? 왜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자녀들이 잘 되지 않고 요번에도 또 왜 회사에서 쫓겨났지? 왜 요번에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사업장이 자꾸 점점 찌그러지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나. 내가 이제 교회를 관두고 차라리 그냥 나는 무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고침의 가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가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이 잘 되는 가치보다도 구원의 가치를 적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면서 주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하면 구원보다도 그 다음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여러분 그런 예화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땡땡동 하고 배를 누르고 들어올 때 어려서는 무엇을 보냐면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을 봐요. 치킨을 사갖고 왔나? 피자를 사갖고 왔나?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얘가 이제 장성해서 크게 되면은 아버지 자체,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신앙은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감사가 희석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감사 넘쳐서 교회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본질적인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가치며 이 인생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을 자리밖에 갈 수 없는 지옥 백성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느낄 때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거는 가정이나 교회 신앙생활이나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반지하에 살면 어때요?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그 가정의 귀중함을 안다면 그런 것들은 참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감사를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좋지 않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좀 지식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남들보다 대기업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정이라는 그 우리 부모라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감사로 대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감사가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이렇게 말씀을 한 일부분 올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앞에 자막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 천사도 우리만 못하다. 그래서 찬양도 있죠. 천사도 근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천사와 마귀는 거의 동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서 천사도 우리에게 부림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몇 날 몇 시에 난 거 가지고 점집에도 가고, 요즘 뭐 애들 많이 뭐야 그거? 뭐 하는데? 점집 뭐죠 그거? 네? 타로 전부로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맞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 통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점책자를 한번 봤어요. 본 거를. 보니까 이렇게 거의 맞더라고요. 맞는데 그게 누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 생일 그 시에 난 사람은 거의 운사가 다 비슷해요. 또 관상학이라고 해서 관상학 저도 정말 이 신학을 하면서 별걸 다 봤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 제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도 맞고 귀신이 무당이 푸닥거려도 다 맞지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은 사주팔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주와 팔자 속에 다 매여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건 뭐냐면 성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것이 다 마귀 사탄의 얽매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주팔자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맞지는 않아요.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은요, 점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된 자들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죽은 사람은 사주 안 맞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사주팔자가 맞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철저히 죽었을 때 이 세상의 원리, 원칙, 법칙, 세상이 이끌고 가는 환경이나 조건, 그런 사주팔자는 그런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사주 보러 이렇게 궁합 보러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끊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어떤 그 유전적인 가계의 저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특별히 거기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 어머니께서 아예 그 전대에 다 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새로운 생활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도 이 점괘를 보면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젊어서 제가 그 신학을 배우면서 별의별 짓을 제가 다 해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시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점괘 지금 한 개도 안 맞습니다. 지금은 누구 방식대로, 누구에 의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예요. 세상에 얽매일 수 없는다는 것은, 여러분, 왜 자살을 합니까? 세상에 끌려가기 때문에. 왜 무릎을 꿇고 포기를 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술에 마약에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능히 이기셨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이 세상 것과 관계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시인입니다. 주님, 나는 죽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로 삽니다. 그 시인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며 성명의 책명책을 기록하여 주셔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통치를 한다. 저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중국 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법에 의해 통치해 살게 되느냐? 한국 법에 의하여서, 남편 따라서 한국 법에 의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신랑을 만나서, 할렐루야, 예수 신랑을 만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서 하늘나라에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의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이 울어야 되는데 왜 안 울지? 저 사람이 지금 자살해도 저차는데 왜 웃고 다니지? 지금 전도가 나오나? 지금 그 정신에 교회 가게 생겼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문제와 힘듦과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고, 그리고 최우선이, 야, 저 사람 몇 년 전에 그렇게 죽을 것 같더니 지금 살아났어. 이런 증거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그것은 마치 성경에서 볼 때 요셉의 옥에 갇혔을 때 저는 바보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슬쩍 눈 한번 줬으면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을 텐데, 그렇게 말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의 결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불륜이라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도소로 갔지만, 그는 교도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고난과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느냐,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삶은 성공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교를 가서 거기서 그 원주민에게 고통을 당해서 선교 간 지 며칠 만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너를 부르셨다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불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분명성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보죠. 먼저 우리들은 착하든지 악하든지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갑니다. 그거는 제가 가끔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착하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참 나쁘다라고 생각됩니까? 자, 남한하고 북한하고 만약에 싸움이 붙었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은 나쁜 놈들입니다. 죽여야 되죠. 근데 북한에서 볼 때는 어떻죠? 북한에서 볼 때는 우리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어떤 군인이 부모가 있어요. 그 군인이 아주 효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적입니다. 죽여야 돼요. 노부모를 모시고 산 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 명확하게 어떤 존재하는 선도 없고 명확하게 단언할 수 있는 악도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선과 악은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남한은 좋은 나라다, 북한은 나쁜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또 상대방이 저 도둑놈은 나쁘다, 그리고 도둑 당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는데,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나오면 우리의 가치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우리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죽은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아들의 가치만큼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예수가 뭐야?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 그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존재로 보냐? 네가 감히 내 아들 예수를 믿네? 이렇게 따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는 그래,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가치만큼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가치만큼 믿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죠. 이건 원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약속의 복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약속의 복을 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 앞에 다스리지 못할 존재는 없습니다. 이 땅의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누가 그렇게 애당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건 성경 창세기로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강아지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금 강아지와 인간과 수천 년을 살았어도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신발 하나 신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밀어내도요, 자기가 밥 해먹고 공사 져먹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천년을 살아도 자전거 하나 못 만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치는 짐승의 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저 인간은 사냥을 할 수 있고요, 밥을 해먹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의 원리 법칙 사주팔자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죠.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니 그랬어요. 변케 하시니 그만큼 세상에 굴복되지 않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 미국 사람들은 여기 와 있어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시민권으로서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 내가 아무리 음부의 권세, 또 습한 곳, 그리고 악한 자리에 있고 내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군들이 여기 아무리 와 있지만 그들은 항상 이 미군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 군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세요. 이것이 분명하고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만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로 말미암은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그 권세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도 물론 오래된 예화입니다만 아들이 가면서 어머니 제가 급해가지고 현금을 못 갖고 왔는데 이거 쓰세요 하고 수표를 줬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요. 근데 시골 노인네가 보니까 이 수표가 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겨울에 바람이 그 창문에 문풍지가 좀 찢어져가지고 바람이 너무 들어오니까 이거 종이가 어디 있어? 그리고 수표를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놈 아들이 돈을 주고 가야지, 이게 이놈의 자식 나쁜 것 같은 애, 지가 판사가 됐다더니 뭐 이래가 사장이라더니 이래가면서 불평불만하더니 우리 어머니가 잘 계신가 하고 내려다보니까 쫄쫄 굶고 있어. 왜 그러나 했더니 네가 돈을 주고 가야지. 그리고 가만히 그 창문을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를 거기다 붙여놓고 있어. 여러분 이게 참 무슨 얘기고 이 예화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화를 우습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의 자녀의 가치, 구원받은 자의 가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700만 명 정도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요. 과연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누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코로나가 온다든지 다시 한번 위기가 올 때는 예수님 죄송해요. 나는 더 이상 교회 나갈 수 없어요. 가치를 아는 자는, 여러분 친구의 가치를 알면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아버지도 세지만 엄마가 더 세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림없습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가정을 위해서 분명하게 죽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조금 강도가 약해.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만큼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힘든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놓치지 않는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교회에서 정말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은 혹시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분란이 있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가치를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권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천사도 우리에게 불임을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예를 들어서 비서다.
오봉이다. 그러면 천사와 마귀는 같은 동급이거든요. 그럼 마귀 역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는 병든 자 위에 기도할 수 있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설마하고 어떻게 귀신을 이겨, 어떻게 마귀를 이겼어 하는 사람은 죽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부여됐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방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다 속해 얽매여 있어요. 자꾸 뭐 사주팔자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세상의 어떤 방식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파구를 찾으려고 권력의 줄을 대고 물질의 줄을 대고 명예의 줄을 대고 그리고 자기 취미의 줄을 대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저 자연인이나 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세상은 그 세상 쪽에 세상의 방식 속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을 찾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시키시는데 무슨 일이냐?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라. 저들은 얽매여 있다. 옥에 갇혀있는 자와 같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와 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어떤 것에 얽매여 산다. 질병에 얽매여 살고 자녀들에게 매여 살고 남편에 매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권력에 매여 살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매여 사는데 거기서 풀어주라라는 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자를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 감사가 그냥 직분을 맡겨주고 충성되이 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포승에 묶여있는 자가 그런 포승에 묶여있는 것과 같은 그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거리내게 오면 1,000원짜리 하나 줄 수 있어요. 또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10,000원짜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데 영원한 천국,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달라야 돼요. 아니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다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감싸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도 우리는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져. 마치 비유가 좀 유치합니다만 태권도 한 5단 정도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빠질 때 도와주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졌을 때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해코지 한다 할 때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볼 때는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져주지 뭐.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그래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 가치의 근거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아니야. 내가 심리까지 가줄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자가 그냥 저절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우습게 보고 왜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번에 아파트 당첨됐대. 저 사람이 이번에 사업 대박됐대. 저 사람이 이번에 여기 줄을 잘 대가지고 했대. 거기 따라서 나도 줄 써야지. 하나님 이번에 출세되면 내가 11조 많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빠그러지고 마는 거죠. 분명한 진정한 그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면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봐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찬송이 틀려지죠. 마음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근심을 버리는 분명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감사가 있는 자는 기도가 틀립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이 틀려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려집니다. 전도할 때 이 결이 달라요. 질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헌신 봉사가 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눈물을 씻겨줄 것입니다. 네가 걔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지, 내가 눈물을 씻겨주마. 내가 걔 때문에 손에 억수를 받지, 내가 너의 눈물을 씻겨주마.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며, 이런 성도는 교회만 바라봐도 기쁩니다. 아멘. 십자가만 생각해도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요. 힘들어도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날마다 감격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항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